2026년 7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 86번째 꼭지는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실 텐데요. 18절 가운데에 흐름을 감안해서 발췌해서 함께 봉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니라. 20장은 가나안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물질주의자들입니다. 물질주의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물질주의자들의 삶의 방식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물질주의는 영어로는 materialism이에요. 머테리얼리즘을 우리말로는 유물론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유물론 그러면은 뭐 좀 있어 보이게 들립니다만은 이게 그냥 돈이면 다야. 사람은 물질일 뿐이야.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격적 존재로 보지 않고 사람은 그냥 고깃덩어리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장기를 적출할 수도 있고 또 그걸 갖다가 병원에서 많은 돈을 받고 이식 수술을 해주기도 하죠. 그게 가능하죠. 그게 이제 사형수로부터 적출된 장기를 병원에서 돈을 받고 수술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기 가격 그 자체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중국에서는 그게 이제 합법적으로 인정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질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그런데 이제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사람의 몸은 이거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증하기 전에는 장기를 절대로 매매할 수가 없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그게 바로요. 물질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사람의 그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차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비드19가 터지기 전에
그 십자가를 그냥 크레인으로 끌어내리고 포클레인으로 찍어내고 또 불지르고 교회당을 태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그냥 하나님에 전혀 두렵지 않죠. 여기 보면 11절에요. 이곳 사람들은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는요, 그냥 여자가 반반해 얼굴이요. 그러면은요, 데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했다고 치십시다. 그래도 여자를 데려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혼을 하고 허락을 받고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쾌락주의자들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내 사라를 가리켜서 누이라고 했더니요, 그냥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그냥 데려갔어요. 결혼식 없이 그냥 탈취하는 거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얼마나 생생했으면은 아비멜렉이 그 꿈을 깨고 나서, 잠을 깨고 나서 네 마누라를 떨렁 데려가라 그러잖아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것이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네가 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게 얼마나 꿈이 생생하고 무서웠으면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비멜렉이 그 꿈을 꾸고 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한테 왜 누이라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왜 누이라고 그랬느냐. 그리고 사라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으니까 그 어려운 일을 갖다가 위자료 명목으로 은 1000개를 줘서 명예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의 닫혔던 태들이 다시 열렸다. 1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긴, 그래도 몇 달은 진행된 일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죠. 가나안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물질주의자들입니다. 농사가 잘 되게 하려고요,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식의 생명보다는, 자기 자식보다는 농사가 잘 돼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들이 사는 네게브 땅으로 옮겨갔는지요? 그건 참 지혜롭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살면은요, 그랄 사람들에게 젖어드는 거고요. 롯과 두 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소돔 땅에 살다가 소돔 사람들의 사고방식, 의사결정 방식을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해가지고 자식을 낳는 거 아닙니까? 그게 소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게 바로 물질주의자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 하나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기본 세계관이 유물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물론이 영어로는 materialism이에요. materialism. 그게 참 이상해요. 공산주의 이야기할 때만 유물론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그 외에는 같은 영어 단어인데 materialism인데
그때는 또 물질주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참 기묘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과 6.25 전쟁을 치룬 나라는 중국이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유물론자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돈이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질주의 위해서는요. 서방 세계에서는 기업들이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못 주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컨트롤합니까? 그걸 컨트롤할 법도 없고 기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세요.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교에다가 1년에 뭐 요즘엔 모르겠지만 몇 년 전만 해도 1년에 뭐 9억 달러, 10억 달러씩 돈을 퍼붓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중국 공산당의 간부들의 자녀들은 그냥 하버드 대학에 그냥 척척척 다 들어갔잖아요. 아예 쿼터를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그 쿼터 혜택을 입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한번 잘 살펴봐야겠어요. 누가 하버드 대학교 나온 사람 누가 있는지요. 그리고 아주 중국과 가까이 밀착한 행보를 보이는지 보면은 이게 굉장히 그 쿼터의 덕을 본 건가 한번 추측해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돈을 추구합니다. 무슨 돈이라고 그러면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그래서 악의 근원이 돼요. 물질주의자들은 결국에는 악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 그게 바로 악의 근원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에 1시간 동안에 불로 소멸시키시는데요. 그게 맷돌이 바다에 빠져서 다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처럼 그 나라는 다시 보이지 않게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앞으로 저는 제가 죽기 전에 이 세계의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는 걸 한번 볼 것 같은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룩한 땅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질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땅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물질주의자들에게 점령되지 아니하도록 이 땅 백성들의 정신세와 그들의 영혼과 마음이 물질주의에 침식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